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해에 주신지라. 시험받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형제회 주관하는 카와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re's kawashi stone outside. If you need car wash, please take your car to the side and then so they can just wash your car. This car wash is for the fundraising for the building fund. 건축 기금을 위해서 카와시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형제회께서는 다 일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Most of brotherhood members, they came to all this service and they came to the give worship service and first service.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이 뇌에 신경세포가 1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 billion nerve cell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10 billion, 그 100억 개의 그 신경세포가 매일매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건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하고 그런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게 아닌데, 늦었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이렇게 11시에 예배 오는 것을 선택한 이 결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칭찬이에요. 네, 웃고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시고요. 오늘 저렇게 형제원들께서 바깥에서 아침에 7시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 선택을 하신 것 또한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행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 운전하시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십자가에 보라색 헝겊을 이렇게 들어놓은 이거 사진도 십자가를 보셨을 것이고,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말 들으셨을 거고, 또 미국에 살다 보면 렌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이 렌트,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에 보라색 이 헝겊을 틀어놓은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과연 렌트는 무엇이고 사순절이 무엇이길래 왜 오늘 예수님의 시험받은 것과 연관이 되었을까?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 사실 사순절은 한국에서 온 단어고요. 영어로는 렌트입니다. 그 사순절을 해선 그 헬라어 언어에서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순절을 얘기를 하고요. 영어 렌트는
렌트라는 기간은 독일어 렌스와 그리고 라틴어 LANG, 랭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서 봄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봄이다. 아니면 사순절은 한국말대로 부활 40일간의 기념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과연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원래 40일 동안의 그 셀레브레이션 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 기간인데요. 이 40일 동안의 그 기도는 엄밀하게 하면 46일입니다. 부활절까지. 그 부활절까지 46일인데 그 이유가 6일은 6일 6번의 주일은 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셀레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고통이나 그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6일을 뺀 40일,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총 46일 동안의 기도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사순절은 2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4일까지고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44순절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침례교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사실 이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의 그 모든 행사를 같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몇세 장로교회나 감리교에서도 사순절의 행사를 다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사순절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준비를 하는데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준비할 때 그냥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준비할 때도 금식을 하면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금식 기도는 그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유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금식 기도는 사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 기간과 이게 다 틀리지만은 이 금식이 굉장히 아주 엄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그 저녁 때는 한 끼 식사만, 40일 동안 한 끼 식사만 하고 물고기, 고기, 육류는 완전히 제거했고, 그리고 계란조차도 먹지 않는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 금지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래서 14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게 절식으로 변해가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 해서 모든 것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베이션이라고 해서 음식도 저녁 시간에 간단한 식사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게 유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에서 많은 걸 결정했는데 40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한 그 회의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 동안이 사순절 기도 기간이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사순절이 침례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순절 때 되면 천주교 다니면은 소녀애들이, 여자애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쉬를 왜 여기다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우리의 죄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죄를 짓는데요.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전년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죄로 이 십자가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환영을 한 후에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폭도로 변합니다. 어쩌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과금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애쉬 웬스데이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카니발 많이 보셨죠? 이런 사진 보셨죠? 지금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는 마디그라라는 그 카니발이 있고요. 브라질에 가면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카니발도 사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죽음의 축제라고 하는데, 죽음의 축제라기보다는 이 카니발은 여러분들 금식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금식하기 전에 난 내일부터 금식하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잔뜩 처먹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는요, 금식을 준비하셔야지 드시고서 금식하시면 안 돼요. 금식을 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유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금식할 거니까 난 오늘 퍼지게 처먹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금식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 카니발이 똑같은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금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금식하기 전에 그래 이제 막 놀고 내일부터는 사순절이다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카니발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의 단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카니 플러스 베일이에요. 카니발. 그래서 카니는 6이라는 뜻이고 베일은 안녕. 그래서 6이여 안녕. 그러면서 이 카니발 때 술 마시고 뭐 그냥 아주 모든 일을 막 놉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더 많은 타락과 더 많은 유혹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니발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1517년 종교혁명이 거치면서 이 카니발의 축제도 완전히 없어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의식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 종교개혁 때 우리가 아마 우리 침례교에서도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침례교에서는 이런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의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컨셉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제가 여기서 금식기도 하라면 금식기도 하시겠어요? 못하시죠. 다 아마 저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게 카니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직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미교 오셔서도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순절 때 하는 가장 좋은 행사는 구제와 선행 베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제를 베풀는 것,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사순절 때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렌트 이벤트라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줘서 렌트 이벤트를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 빈민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순절에 대해서는 렌트에서 너무 많은 형식들이 많아요. 사실 이 형식들을 다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그 보라색, 이 보라색이 매 주일마다 틀립니다. 색깔이요. 저 다 기억 못하는데 이 보라색은 회개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얀색을 다시 그걸 바꾸는데, 그 하얀색은 부활, 창조,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6번의 썬데이에 다 설교도 틀리고요. 6번의 설교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한 거,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 이기는 거, 셋째 주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싸우는 대립, 빛과 어둠을 대립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정한 복음이 중요하냐?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에서 사순절에 그런 의식과 형식들이 많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렌트가 뭡니까는 물어봤을 때,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주간 40일 동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순절 렌트는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너무도 많은 유혹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될까? 오늘도 일을 가야 될까? 일을 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도 몸이 피곤한데 오늘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저도 목소리를 지금 전에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을 루즈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 예전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목소리를 보험을 들면은 워낙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큰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을 많이 쓰면은 목소리를 루즈할 수 있으니까 보험 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라면 안 쓰고 오히려 보호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만나러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목 속에 힘을 주지 않게 대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어가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의 길, 이 기로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에서 받은 이 시험은 우리가 꼭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비디오 같이 보시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니 광야로 가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너희가 되게 command that this stone becomes bread.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If God loves you, throw yourself down. 내가 만일 하나님의 His 아들을 angels 연애리라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기억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망하시니 How dare you put God to the test? 주 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If 말라.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I 내 will 옆에 give 경배하면 이 you 모든 것을 all. 내게 주리라. 죽여라. Get away from m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I worship the Lord, 주님의 하나님께 my God, 다만 그를 섬기라. only.
Satan's temptation.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부닥쳤습니다.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다시 한번 분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느니라.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가지 큰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요, 육적인 시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Just watch very carefully.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 stones to become bread. 마귀가, 이 사탄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을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던진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에게 자,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Are you crazy? 아마 저는 그냥 그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탄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500년의 기적, 떡덩어리 5거리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시잖아요. 사탄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배고픕니다. 배고픈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배고픈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이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줘도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께 부닥친 유혹이 그렇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I can do it now. I can make that happen. 나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장소가 바로 위에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마귀에 끌려 있다는, 그리고 금식했다는 에어리아가 이 에어리아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에어리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산에 보면은 사실 지금 수도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금식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아직도 이 모나스트리가 세워져서 수도승들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한 350m 정도가 지상에서 올라가 있다는데요. 여기에 곳곳에 동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동굴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께서도 기거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고고학자들의 그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이 산을 보면서 이게 유혹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왜 예수님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그 필요한 것을, 마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리 배가 고프고 고통이 스러워도 사탄에게 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 책을 돈으로 만들어라. 능력이 된다면 만드시겠죠. 당장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상관없이 아마 우리의 유혹은 이것을 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유혹일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면은 나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겪는 유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이용을 해서 다가오는 그 유혹,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게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일날도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너무도 쉽게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가야 되는 수단이니까요. 우리의 유혹은 뭘까요? 우리의 유혹, 육체적을 만족하게 한 것이 이 유혹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성적인 욕구,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져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런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파탄이 되나요? 우리의 유혹, 과연 아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거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노를 하실 수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그가 가장 배고팠을 때 떡이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 유혹이 있다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느니라. 사실 큰 시리에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기억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으니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가 절벽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 시내에 있는, 그 시리에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우러러보겠죠. 와, 기인이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심플리 그냥 먹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지만은 뛰어내리지 않고 그 세상의 인기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한국의 K-팝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K-팝에 아이돌이 뜹니다.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아이돌이 그냥 아이돌로, 한국말로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영어로 아이돌, IDOL,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뛰어내렸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기가 쉬울 텐데, 그런 순간적인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교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 친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셔야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혹은 과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이민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먼저 미국에 이민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그거 다 서울대, 연대, 이대 졸업했고, 그리고 가서 과거에 왕년에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왕년에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고 좋은 차를 사야 돼요. 최고 좋은 집에 가고서 나중에는 다 뱅크럽스를 다 말아먹고. 과시할 것이 없죠.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능이 명예 유혹도 있고 권력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 속에 넘어가실 때는 그때는 사탄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라.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을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꺼먼 숯덩이 같은 속을 다 압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뭘로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딱 한 번 말씀이 나왔는데요. 11조로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11조를 먼저 드려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지, 나머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주시면 제가 이거를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 가정을 이끌려 했기에, 당신이 그 자녀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했기에 지금도 힘들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한순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순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조금이 편했으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양반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종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직도 때가 아니겠죠.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그 과정 속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 묻습니다.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힘든 겁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목소리 루즈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볼까, 지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별걸 다 해본 거 있죠. 아픈 거랑 아픈 거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팡이 짚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휠체어 타고도 설교도 하고, 수술 끝나고 와서 설교도 하고, 아까도 어떤 분이 허리도 아프다가, 사실, 지난주에 그 병원을 갔더니 제가 항상 기침을 할 때 디스크 때문에 코를 막고 기침을 해요. 코를 막고 기침을 하는데 그것이 뒤에 통증이 안 오게. 근데 코를 막고 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이게 목에 더 큰 무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스트레스가 받아지면 이게 모든 게 조여지니까. 그래서 색깔이 한쪽이 지금 발에 있대요. 근데 그럴 때 말을 하지 않고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은 게, 그러면 재채기를 코를 안 막고 해야 되는데, 하면은 디스크가 울리고, 또 코를 막으면은 디스크는 안 아픈데 이게 아프고, 어떻게 할까? 내가 우선 당장은 목을 살려야 되겠길래, 목구멍이 포독청이니까
그래서 코를 안 막고 재채기를 했더니 여기가 덜 아픈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설교하다가 죽을 건데 목소리를 누수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라면 하나님이 목소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온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렵지가 않은 거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자, 마귀의 유혹 속에서 당신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났다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이 나신 분 안 했으니까 오셨겠죠. 분명히 했으면 안 왔을 겁니다.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쟤부터 교회 안 갑니다.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뭐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래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 받아주시고 기도 받아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다 절제하고 자기가 판단 내리고 결정하는 거죠. 세상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유혹. 내게 절하라.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절을 하게 되면 당신 우상에게 이미 세상 영광을 생각하는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 뭐가 나를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게 하나요? 그게 내 감정일 수 있고 돈일 수가 있고 남편일 수가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애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실 애들이 우상이에요. 가만히 잘 보세요. 애들이라 우상이라서 애들이 요즘에는 애들이 뭐 학교에서 뭐 있다면은 교회도 빠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 에릭 라스트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올림픽 선수, 스코틀랜드 올림픽 선수, 주일날이면은 나는 절대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에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애들이 우상이 되어서 애들이 뭐 하자고 하면은 가야 되는 게 그게 부모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계시나요? 진짜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인이 예수님보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남편 올 시간 되면 빨리 가서 밥 해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오고 남편이 늦게 오면은 또 교회도 못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오고 그냥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남편이 병이 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이 병들었어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남편 데려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막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했더니 남편이 병이 나았대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우상인 부인도 많고 부인이 우상인 부인도 많고 또 자식이 우상인 부모님들 많아요. 이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상을 향한 이 우상의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옆에 끼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옆에 끼고 주무십니까? 그 밤중에 당신한테 전화 올 분 없어요. 전화기를 또 옆에다 대고 주무세요. 그 밤중에 전화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고 그 밤중에 전화기 와서 당신에게 전화할 이유가 왜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항상 밤중에 전화 보면 전화 안 받고 그 다음날 보면 다 문제 해결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오늘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전화기 마지막 끝까지. 그리고 요즘 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잠자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고 딱 끄고서 전화기 옆에 가슴에 품고 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애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면, 전 지금도
혹시라도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잠을 잘 못 자서도 오늘 제가 더 좋은 뭐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있어. 하여튼 이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차에다 넣었다가 교회 들어올 때만 갖고 들어오는 성경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지식, 내 논리, 내 경험 버리지 않습니다. 내 성격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하는 그를 섬기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내 성격과 내 논리와 내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같이 비디오 보시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gave up His only one and begotten Son to pay the price to pardon our sins. This is what our Christian life should be. Giving up what I have for God. That's the way we can be the true Christian.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택하는 쉽고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